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비록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귀한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백성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이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가운데 복된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화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려하며 양보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갈등과 대립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열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과 감사가 화합과 아버지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이 난국과 난제를 잘 풀어가게 하여 주시며 국민에게 안녕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경제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소외당하고 외로운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일곱 촛대와 일곱 별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교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재단에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허락해 주시사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며 흩어져서는 주의 생명 되시는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총력 전도주의를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재단에 많은 국내외 선교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외 선교지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는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자연재해를 통하여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저 트리키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탄의 성전도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주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되고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사오니 저들의 기름을 속히 주의 재단에 옮기게 하여 주셔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큰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경 공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39편까지 하니까 10편에 150편 말씀까지 있으니까 2주면 끝납니다. 근데 이번 주간이 연휴고 휴가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휴가 가신 분들 계시는데 끝까지 참석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전도주일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전도해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참 전도하기가 코로나 이후에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셔서 전도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도하신 분들 끝까지 잘 관심을 가지셔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성도가 될 때까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돌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장 세미나가 1차로 내일과 수요일 목요일까지 있겠고 2차는 5월 22일서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지구장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들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으면 지구장 아닌 분들이 오시는데 아니에요. 지구장 세미나는 지구장들 모셔야 됩니다. 또 이럴 때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효도 관광이 아닙니다.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선을 놓고 하자고요. 이런 데 오면 꼭 집안에 계신 어르신들 모시고 어머니 바람 좀 쐬러 가요. 아니 그분들 개인으로 모시고 가요. 왜 엄한 데 모시고 오려고 그래? 머리 인원수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훈련받고 결단하고 주신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기 위한 각오의 시간입니다. 오셔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성경 암송자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서부터 139편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37편서부터 139편 24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만 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있어서 오늘 제5권의 6번째 단락인 시편 135편의 말씀부터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 시편이 어떤 형식의 시편이냐? 감탄의 시냐, 감사의 시냐, 한탄의 시냐, 비탄의 시냐? 시의 성격이 있죠. 두 번째는 누가 지었느냐? 세 번째는 이 시편의 저작의 시기, 저작의 배경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만 알면 그 시편의 말씀을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예를 들면 다윗이라면 다윗이 이 시편은 참으로 곤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비탄 가운데 졌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비탄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아마 사울의 추격을 피하며 사울의 그 찰과 칼날을 피하며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됩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한탄함과 동시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조차 감사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염두에 두면 그 시편의 말씀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며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의 말씀에서부터는 135편은 다름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은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순례자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에 부르는 시편의 내용이 대체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도 135편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이 땅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어디 때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와 자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이 이 시편 135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아니 인류의 역사보다 우리 개인의 역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70세 되신 분도 계시고 80세 되신 분도 계시고 50세 되신 분도 계시지만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온 게 있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안 살아왔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인도하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느끼세요? 내 인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안 살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 사람, 우리가 이렇게는 안 살잖아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기로 마음 먹었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이끌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요, 수많은 파괴와 다시 창조가 아니죠, 다시 회복과 이게 계속 반복해 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좀 여담입니다. 여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있는데 미국 감리교회죠. UMC라고,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해요. UMC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UMC가 미국 연합감리가 난립니다. 무려 몇 교회가 나갔냐면 약 1800교회가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웠는데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라고 GMC를 세워서 그 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모잠비크에 가서요, 그 감독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많은 교회들이 나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연합감리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프리카 감리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저 러시아 감리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저 발틱이나 이스트 유럽이나 웨스트 유럽의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 감리교회는 절대 용납 못하니까요. 한국 교회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거 용납했다는 큰일 나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한 감독이 나이브하다고 할까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때로는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가만히 대답을 들어보니까 1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1편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어중간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섰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눠짐의 역사는 없지 않겠느냐. 이거 좀 생각을 좀 하시오. 같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들여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 그 하나님은 역사와 자연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5편의 역사적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말씀의 1절과 2절,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성전 공동체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들을 언급할 것을 볼 때에 아마 성전 축제 때 가운데서 특별히 7절의 말씀에 보면 날씨가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초막절 때에 사용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의 시편이라 할 것입니다. 초막절이 뭐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오래 해도 또다시 얘기해야 되니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지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베푸신 때마다 덮는 애, 시마다 덮는 애를 저 사막 땅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40년에 걸어갔던 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감격한지, 감사한지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사는 거지요. 초막절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 135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총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1절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찬양의 문을 여는 문구의 본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냥 단순히 여호와 이름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 이름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식하는. 자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뭔지 알아요? 미스테이크가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이성의 범주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내 생각의 범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성의 범주와 우리의 합리성의 범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자꾸만 내 인식의 사과로 자꾸만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자 되시고 우리와 인간과 같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이 유일신론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신이라는 게 없어요. 다신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단일신론이 되면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가 돼요? 출애굽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뜨면서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위대하신 한 분밖에 아니 계신 하나님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의 범주로 끌어내리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예요?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꾸 우리의 범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 시편 135편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의 찬송과 감사의 시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고 한 이 말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경외하며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다. 여호와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은 모든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높이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며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누리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죠? 이거 자꾸만 시편을 다적인 거로 나와는 별개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고백으로만 듣지 말고 나의 고백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요? 맨날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찬송은 듣지만 정말로 내 삶 속에 아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지요? 돼야 돼요. 우리 촉계 지도자 교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반복이 참 중요해요. 반복과 지속성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아까도 우리 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들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조반을 차려놓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어때요? 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2번째 물으면 똑같이 대답해요. 아무 생각 없이. 3번째 딱 물었을 때 아차 싶은 거예요. 반복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 무의식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하고 근데 그 반복이 지속될 때 어느 순간에 아차, 그렇구나, 하나님의 감사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점으로 이어질 때에 연결될 때 뭐예요? 선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3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할 때 3가지로 3단계로 얘기하죠. 성전 뜰, 그 다음에 뭐요? 성소, 그 다음에 뭐요? 지성소. 우리가 보통 예배하는 데는 어디서 드려요? 성전 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축제를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다 뭐예요? 성전 뜰에서. 성전 뜰에 있는 너희요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이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성소는 뭐예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귀한 제사 일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건 어디예요? 성전 뜰에 있어서. 서 있는 너희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충성과 헌신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성전들에 모여서 축제 기간 동안, 예배가 축제니까요. 예배가 축제예요. 예배하는 동안, 축제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찬송하며 헌신을 대답하는, 찬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 어떤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며. 선하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은 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생각해, 우리 하나님의 미니멈은 우리의 기도에, 내가 바라는 것에,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지만 맥시멈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을 뛰어넘는, 넘치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내가 예기치 못하는, 내가 기대치 않은 것들조차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뭐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이게 문득 생각난 건데요. 영국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가 러블리잖아요. 처음에 들을 때 얼마나 오금이 저리는지 맨날 나보고 러블리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몰랐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다 포함하잖아요. 다 포함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단어가 이렇게 세분되, 물론 다른 나라의 언어도 다 세분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다 나름대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지만 다르지만 쓰는 언어가 다르지만 그래도 영국 같은 데는 러블리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뭐요? 아름다움, 아름답다, so beautiful. 찬양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지만 포괄적 의미로서요. 창조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행하시는 일마다 기적과 이적의 역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음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다 포함. 그 이름이 아름답고 그 이름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신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뭐예요? 전체의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드려야 할 창야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4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의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 때에 저가 탁월한 존재였어요?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저의 의였어요? 아유, 저의 공로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내 의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바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품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를 기억하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은 자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받고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내가 걸어간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 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능력과 권세를 찬양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찬송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의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시며 구별된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에베소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약 66년 가까이 됐을 때에 가장 큰 핍박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아데미 신전, 로마식으로는 다이애나예요.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이 대체 얼마였다냐면 그 대리석의 기둥이 127개예요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죠. 처음 얘기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습니까? 가보셨는데 기억이 안 나실 뿐이지, 그 127개의 신전의 기둥이 다 금과 보석으로 세웠어. 지금 다 무너졌지만 그 아데미 신전이 예배소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 그리고 사회생활, 시스템, 심지어 뱅크까지, 은행까지 다 아데미 신전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다 시스템이 다 신전에서부터 거기에 제사드리는 곡물이 예배소 도시에 흩어지고, 그 돈이 올라가서 그 돈에 뭐랄까, 지금 말하면 돈이 이렇게 은행 역할을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문화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사제는 다 음란한 자들이고, 그 많은 신들, 무려 각 대리석마다 신을 상징하는 것들이 붙여져 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의 절대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인들은요, 그때 로마의 그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축제일이 되면, 신년이 되면 동물을 바쳐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신년을 알리는 그때에 그 신년의 축제에 알리는 죽음을 당한 자가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외친 건 뭐예요? 우리의 신은 저 아데미요, 아데미요, 다이애나요, 다이애나요 외치는 그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외쳤다. 그런 고백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예수 믿음이 아니냐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 움츠려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작아지는 믿음의 모습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자연과 역사 속에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시는 공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서 땅속 깊은 물 쉬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인데, 왜 하나님은 그 공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삼으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기 때문이다. 다 만물이, 심지어 인간의 역사까지라도, 우리들의 역사까지라도, 우리의 삶의 역사까지라도. 왜요? 우리 하나님 머리털 하나 까도 세신바 되시잖아요. 우리의 일거실조를 다 알려주고 우리의 심령까지라도 꿰뚫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 가만 보면 참 하나님의 귀한 역사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이 땅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도 없었고요, 유교와 불교가, 당시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 유교와 불교가 이 땅에 대안이 되지 못했던 그때에, 외세의 침략 가운데 저 열강의 가축자가 되어버린 이 자그마한 한반도의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 열강의 19기요, 10번째 안에 드는 나라요, 가장 민주화된 나라요. 여러분, 왜 민주화인 줄 아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건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민당이 너무너무 오래 정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80년, 70년 넘게 잡고 있잖아요. 그 국민들 백성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끊임없이 살아있잖아요. 싸우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우면서 뭐예요? 발전해 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서 너희 싸우면서 크잖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내 개인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왜?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데, 섭리란 뜻이가 provide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예요?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거와 경륜이라고 하는 뜻,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은데 주로 장로교 목사들이 많이 써서, 우리 총괄적으로 섭리와 뜻을 한다는, 섭리와 경륜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뜻, will of God. 근데 저는 이 경륜이라는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뜻대로 경영하듯이 잘 움직이셔서 우리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잘 처리해 가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프로바이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어느 때부터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아니 애굽의 사람을 구분해. 출애굽의 역사들, 출애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들, 그리고 광야에서의 가나안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던 사건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새게 하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와 대적이 있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일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 가나안 족속을 일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족속이요 힘이 있는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아모리의 왕은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을 이기시게 하시죠. 아모리를 쳐서. 또 바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이라는 나라도 쳐서 멸하게 하시죠. 여러분 요단 동편은 나중에 성경에 보면 누가 차지해요? 므낫세 반지파가 갔잖아요. 비옥한 땅을.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뭐예요? 어디서부터 올라가느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예요? 430년 후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의 분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 기업은 뭐예요? 상속재산이나 유산을 뜻하는 것인데 영구적으로 그 사람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분배하신 거잖아요. 야, 여긴 네 분깃이야, 이건 네 분깃이야,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요. 주인 되심. 왜요? 창조 되시기에.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도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제한적인 존재지만 하나님 무한하신 존재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로다. 뭘 대대에 이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대대에 기억할 것.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12개의 돌을 취하다가 길 가리는 곳에 그 돌담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묻지요. 여호수아에게 왜 이것을 여기에 세웁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가 후대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하여 너희들이 너희 백성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 이 위대하심과 이 영원하심을 맛본 자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대대에 전해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우상들의 허무함과 숭배자들의 비극장 운명을 얘기합니다. 왜요? 이방신은 어리석은 얘기요,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요. 그 우상들은 어떤 거예요? 우상은 금이요,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상 숭배. 우상은 딱 한마디입니다. 이기적인 산물이에요. 나를 위해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족속, 다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만군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거룩하신 왕이심을 찬양할 것이고, 아론의 족속은 뭐예요? 제사장들을 다 찬송하여야 될 의무를 당연히 갖는 것이고, 레위의 족속도 찬송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은혜의 은턱을 입은 모든 자들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왜요? 앞에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135편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시고 자연을 섭리하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연장에도 지배하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꾸만 이렇게 역사를 큰 테두리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의 역사를 보잔 말이에요. 나의 역사하면 좀 대단히 거창해요. 우리의 삶의 궤적을 좀 보잔 말이에요. 살아온 삶의 궤적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가능했는지. 그러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 내가 특별하게 내 삶에 극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새로운 없었던 것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할 것이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35편의 말씀입니다. 자, 136편입니다. 136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36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감사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원래 말씀 보면 처음부터 모든 구절이 누구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한번 좀 가만 보세요.
언제나 뭐요? 문답식으로 됐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신데 본신은 뭘까요? 가만히 보면 시대적이고 문맥을 보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를 얘기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얘기 클라이맥스가 어디서 왔냐? 애굽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건 아마도 유월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시편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감사의 시지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헤세드. 헤세드.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뭐예요? 처음에는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뭐예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실론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며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 다양하게 얘기하죠. 지존자라는 게 뭘까요? 여호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심판하신 하나님 엘로힘. 강력한 힘. 또 하나 있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자, 이렇게 본다면요, 앞에서 좀 돌아가 볼게요. 밑에 아도나이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자, 보십시오. 여호와는 어떤 분이요? 지존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뭐예요? 엘로힘.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야훼, 여호와. 권능의 하나님 엘로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누굴 불러요? 여호와.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권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때 엘로힘. 그리고 뭐예요? 성전에 제사 드릴 때 감히 모든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니 라고 부를 수 있지만 어떻게 이 공동체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부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도나이,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이 시편 136편에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과 구원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구속의 사이 어떻게 다른 신이 감히 알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체적인 일에 대하여 노래하죠. 하늘을 지으시니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요, 땅 위에 물 위에 펴신 하나님, 마치 구석을 두드려서 펼치는 것을 연상시키는 이 표현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땅을 밟아 평범하게 다지신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하는 겁니다. 이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죠. 물을 정복하시는 하나님, 또 세 번째는 큰 빛들을 비추신 하나님. 뭐예요? 빛의 구분을 뭘 얘기할까요? 계절을 얘기해요. 땅에 물을 펴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 위에는, 그러니까 물을 정복하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것은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 네 번째는 뭘까요? 해와 낮은 뭐예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사역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는데 뭐예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것들 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많은 신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신, 하나님에 대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저 인간이 하나의 것들 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그 섬기는 볼 때 우리 하나님 말로 하나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신론의 발전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 창조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셨지요. 여러분, 10가지 제약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죠. 죽음의 영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고 인문에 바른 집마다 넘어가지요. 구원받죠. 패스오버죠. 유월절 절길로 지키죠. 생명을 보호받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앞에서 있던 바산왕과 아모리와 바산왕의 옥과 아모리의 시온과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치셨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기업을 허락하셨어요. 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래 기업이란 뜻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내려지는 재물, 선물, 재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나요? 순종하면 기업을 받겠다고 하는데 순종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보호와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보호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들인데 다 메토디스트인데 감리교 신학에서 중요한 대목이 두 가지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된 존재. 전적인 타락된 존재. 두 번째는 뭐예요? unconditional salvation.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구원. 조건 없이 구원받는 거.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는 거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은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거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보호와 은총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심에 대한 감사예요. 어느 때? 애굽의 종살이 때. 그게 바로 우리의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의 포로 시절, 기억하다는 것이 뭐예요? 잊지 않고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린 바 됐는데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은혜고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와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이방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 있다면 뭐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생명 보존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돌이켜볼까요? 죄의 종살이였을 때, 죄된 자의 삶으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이방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뭐 특별하게 우리께서 없는 것에 생기고 뭐 이게 아니래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시편의 말씀은 창조와 역사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 자, 시편 137편입니다. 137편은 슬픈 기도지요. 내용이 137편의 말씀은 그렇게 썩 밝지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버드나무가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래. 여러분, 이게 조롱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편에, 네, 그러면 뭐에게? 비탄의 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비탄의, 하나님의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구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더구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그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비탄스러운지, 그 원수들의 조롱과 그 원수들의 대적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비탄해, 회한의 감정을 두고. 저는 그 대목이 참, 저는 그 에스라서와 에레미야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소의 은서를 읽으면서 특히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한 5천 명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업하잖아요. 예? 느헤미야와 더불어 스룹바벨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샀거든요. 자기들의 조상의 역사를 보면서 왜 우리의 조상들이 저 바벨론의 70년간 그 참담하고 어두운 세월을 보냈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없었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에, 그러기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다, 이 나라가 사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뭘 남기실 거예요? 어린이날인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비탄해시죠? 구체적으로 저작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 때에 느꼈던 회한의 감정, 바벨론에 대한 저주가 들어있는 시편일 거예요. 그때 잘했을걸, 그때 주님 말씀대로 살걸, 껄껄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것이냐? 아마도 이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할 때에 지었던 시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에 대한 애도가 있어요. 시온이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뭐예요? 성전 중심의 생활이잖아요. 시온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 게, 시온은 곧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었던 것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자리이에요. 그래서 시온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상징적이진 거예요. 그게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호칭들, 명칭들을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떠나는 순간 명랑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시온에 대한 애가, 우리가 이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강변 가까이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뭘 했는지 아마 부정적인 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락들이 노래 가락들이 참 구슬프고 슬픈 가락들이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들으셨던 노래들, 70년대 60년대의 가요들, 아니 저 50년대 가요들 가만히 보면 다 구렁지고 슬퍼요. 한이 녹아져 있고 애환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바벨론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시온의 산을 시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린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과 저 시온이라고 하는 것,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이. 어거스틴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 저 세상의 도성, 인간의 도성. City of God, City of Man.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끌어온 것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깨트린 적이 없는데 내가 깨트리고 우리가 깨트려서 그 죄의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네와 시온을 향하여 강가에 앉아서 구슬프게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여러 강변이라 것이 그냥 한 번일까요? 여러 유프라데스와 더불어서 저 바벨론을 자로지는 수많은 수로들이 앉아 이스라엘 백성이 앉아서 저 시온을 향하여 안타깝게 애완해 드린 노래 부르고 안타까워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로가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앉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으면. 분위기는 침울한 거예요. 앉아서 울었다. 두 동작이 동시에 하는 거. 울과 웃는 거, 우는 거, 크라이, 또 뭐야? 앉는 거. 앉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큰일 당하고 절망할 때 주저앉잖아요. 털썩 주저앉는 거와 웃는 거와 절망의 깊이가 깊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안 하는 애들이 큰 당할 때 털썩 주저앉아서 울잖아요. 바벨론 강변에 앉자마자 울었다는 거예요. 앉아서 울었다고 하는 것, 비통한 심정을 얘기하지요. 슬픔의 감정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사색적인 것을 보여줘요. 시온을 기억한다는 것은 뭘까요? 회개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종의 보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아주 이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버드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버드나무라는 게 얼마나 울창해요. 요즘에 버드나무 물 찰 때죠. 요즘 같은 일이 버드나무가 물이 찼잖아요. 물 찼다는 게 뭐예요?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막 이제 필 때가 됐죠. 얼마나 풍성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즐겁고 풍요로움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비애를 상징해요. 슬픔, 비애, 도탄. 예, 여기서 나와요. 예, 여기서 버드나무. 그 다음에 보세요. 수금이에요. 수금은 뭐예요? 수금은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할 때 드리는 기구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바벨론 사람이 야 너희 수금 한번 쳐봐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만족하게 한번 쳐봐라. 조롱하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너 하나님 믿냐? 야 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능력 보여줘라. 요즘엔 또 그래도 좀 많이 인식이 달라져서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얘기,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보여줘봐. 이따 이 소리 하는 애들 얼마나 많았는지. 여기 수금이 뭐예요?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드렸던 이 기구가 여기 바벨론 사람들이 뭐예요? 야 기구 한번 쳐봐라. 우리를 한번 찬양해봐라. 슬픔에 더 그렇죠. 비통함을 띄워주게. 그 점이 뭐예요? 그 중에 그럴 때에 저 비통함과 비애 걸었다고 했어요. 걸었나니.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 수려함과 풍성함을 상징했던 그 버드나무의 물가에 오른 그 가지들, 수금과 비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다 뭐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거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되었다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속에 찬양보다는 마음의 비탄과 비애와 비통함이, 더 이상 연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과 우리의 비파와 하나님을 찬양한 노구들을 걸었나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신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물가에 오르는 그 버드나무의 가지처럼 그 색과 색이 푸르르고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감이 넘쳤던 그 삶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수금과 빛바로 찬송했던 것들 내가 이미 다 그 버드나무의 가지에 걸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끝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야 노래 한번 해봐. 그죠? 안 믿는 사람과 가면 야 노래 한번 찬송 한번 해봐라. 건하게 술 취해가지고 하는 것들 조롱하는 거예요. 짤끔지 그냥 확 나와야죠. 그런 자리는 나올 수도 없는 자리잖아요. 우리에게 노래 한번 해봐. 조롱의 의미죠. 그리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부렸던 수금과 빛바를 버드나무까지 넘어 걸어놨어요.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찬양할 자격도 못 되는데 바벨론 사람이 야 노래 한번 해봐. 야 수금과 빛바 좀 꺼내서 우리를 위해 찬양해봐. 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예루살렘을 향한 기억하는 거예요. 이방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공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공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신을 섬기는 부정한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옛날에 무슨 우리 어떤 우리 교 장로님, 옛날 장로님인가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옛날에 참 그게 참 괜찮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 술집에 갔는데 교회 바지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 하는데 술 따라주는데 술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보다 안 가는 게 낫지. 안 가는 게 낫지. 그거 뭐 그 달고 가. 그걸 또 자랑이라서 얘기하는. 그래서 난 그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니잖아. 아닌 거예요. 가지 말지. 아니 그 비즈니스 포기하면 안 돼? 그거에 대한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터인데. 그렇게 믿는데 우리가. 그죠? 믿습니까? 저도 어떤 때 뭔가 그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절대 얘기 안 하죠. 창피해서. 창피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사람이 야 수금과 빛바로 야 노래 한번 노래 한 곡 불러봐봐. 안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끝난 줄 재고 수금과 빛바를 다 걸어놨는데 그 조롱이 비탄함이.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어로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힘. 오른손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오른손이 시드는 것을 말하는데 인생의 비극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이방 땅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다짐. 올해 우리 하디 목사님이 회심한 지 120주년 된 해입니다. 1903년에 원산에 하디 선교사가, 하디가 원래 캐나다 섯계통의 감리교회 파송받은 의사 선교사예요. 인천으로 부산항에서 선교하다가 쭉 걸어서 어디 원산까지 올라오는데, 원산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오다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앉은 사람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조선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배운 학문,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오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게 1903년에 원산의 하디 목사님의 회개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1905년에 1907년에 평양대부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평양대부운동의 중심이 어디냐면 저 장로교의 산정현 교회 등으로 평양교회들입니다. 그때 누가 왔냐면 길선준 목사님이 오셨고 거기서 회심하셨고, 그때부터 뭐가 생겼어요? 새벽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 땅에 회심의 운동이, 한 사람의 회심이. 그 누구요? 감리교 선교사예요. 근데 1903년에 회심운동이 올해 120주년이 돼요. 그래서 우리 8월 달에 성령한국 청년집회도 하디 120주년 기념 성령 청년한국대회 회심의 주제로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의 회심이 이 조선 땅을 새롭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킴이. 여기 오늘 시편의 기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제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선, 하나님의 능력에선 있지 않는 회개가 이 속에, 뉘우침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불을 지르로다. 이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침묵에 대한 표현. 내가 예루살렘을 망각한다면 다시는 수금을 연주할 수도 없고 찬양을 부를 수도 없다.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은 곧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죠. 시온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겠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 138편입니다. 그 다음에 7절 9절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저주가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다짐하고 에돔에 대한 저주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스라엘 적대시하고 바벨론과 함께 예루살렘을 파괴한 일 동참했던 사람들. 에돔,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 바벨론은 뭐예요? 인간의 도성, 멸망의 딸. 여러분, 계시록에도 바벨론 얘기하죠. 뭐래요? 영적 음란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공의, 심판. 악의 세력은 궁극적으로 보응받아요. 시편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지 맺힌다는 것은 뭐예요? 바벨론의 잔혹성이에요. 심판받는 거래요.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인간이 잔혹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수르보다 더 잔혹한 민족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보다 더 잔혹한 민족이 뭐예요? 페르시아예요. 그보다 더 잔혹한 민족이 로마예요.
그 다음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더 잔혹한 것이 뭐예요? 미안하지만요 오스만 제국을 했던 이슬람이에요. 기독교도 그 중간에 끼죠. 터키 십자군 전쟁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잔혹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미명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건 알아야지. 그 시대가 옴으로써 인간의 잔혹함이 더 심화되는 것. 지금은 더 하잖아요. 여기는 그 당시만 해도 가장 잔혹한 바벨론의 사람들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들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난과 시련을 당할 것이고, 더 나아가 뭐예요? 환난 당할 때 절망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을 기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138편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건 마저 하고 끝나겠습니다. 138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의 시입니다. 아마도 이 145편까지 다윗이 작시한 것으로 본 감사의 시로 분류됩니다. 당시 역사 상황은 다윗이 주변 국가와 나라를 다 평정한 시기 것, 아마도 유대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으로 등극했을 때에 쓰여진 시가 제 생각입니다. 44, 5 이 정도 했겠죠. 왜냐하면 그쯤 돼서 다 나라들을 통폐합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으니까요. 40살 때는 유대의 왕국, 한 부족의 나라, 유대 나라의 왕국이었지만 2년 반 지난 후에 전체 이스라엘을 다 통폐합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왕이 됐죠. 그때 아마 지어지지 않았을까. 이 말씀은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의 시로서 메시아의 구원의 성격을 자세히 말해주는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세상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실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요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감사를 합니다. 찬양의 대상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가나안의 무력한 신들과 비교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구원의 행위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주의 사랑이, 구약성서의 시편의 한결같이 일관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헤세드, 자비하심, 공률하심.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느니라.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변하는 것으로 널리 알리셨다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사역,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하심의 사역, 기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창조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과 이적과 기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 있지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에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가장 미니멈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기도에 간구하는 것을 주시는 가장 기본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간구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역사,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들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됐는지. 여러분, 아마도 이 말씀의 이야기는, 이 말씀의 아마 다윗 솔로몬 때에 추정된, 여러분 솔로몬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될 때에 얼마나 나라가 번성했어요. 그래서 열국들이,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여 보문 보석을 가지고 찾아와서 지혜의 한 말씀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지혜가 어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에부터 있는 지혜예요. 그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집트의 왕이 누구죠? 시바? 하여튼 몰라요. 시바의 왕? 하여튼 여하튼 세계 열왕들이 다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던,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위로부터 지혜가 생긴다. 여기에 뭐요?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지혜가 있고 열왕들로부터 존귀한 자가 되고 세움을 받는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 뭐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이다. 도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얘기하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들은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천한 자들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며 멀리서도 교활하는 자를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높이 계셔도 하나님의 초월성, 굽어 살피신다 관심, 그 다음에 자비로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리고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과 소망은 누구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소망이 되어 주시기에 내가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쓰러지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138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금주의 시편입니다. 요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그리고 높이며 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일 은혜로 당신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